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우리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서 붙여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빛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빛입니다. 당신은 내게 빛입니다. 당신은 내게 빛입니다. 빛입니다. 반짝반짝. 여러분이 환하게 웃어주시면 그 빛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내 얼굴이 우울해져 있으면요, 그 어두움이 내 빛을 빨아들여요. 내 빛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빛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반짝반짝하면 빛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문학에는요, 특징적인 대조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블랙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성 스타, 항성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성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행성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블랙홀은요, 빛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블랙홀이 있는 곳에서는 빛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빛 분자, 빛 파동을 빨아들여서 암흑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빛이 증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하고 싶고, 내가 뭔가 같이 즐겁게 뭔가 성경 읽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누군가 특별히 세상에 우울하고 힘겹고 그러한 사람들하고 곁에 있으면요, 나도 같이 우울해져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굉장히 인생이 억울한 것 같고 막 원망한 것, 다 잊어버렸던 것, 그 힘겨움들이 막 다시 솟아나서 내 어깨를 짓눌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성과 같이, 항성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블랙홀 같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어느 때는 반짝반짝했다가 어느 때는 누군가의 빛 즐거움도 다 빨아들여 버리고 마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바라기는 주님의 그 빛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가득 채워짐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빛의 놀라운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의 시작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제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사야 시대의 이 영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했어요.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근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8장 1절,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처럼 네가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들의 무엇을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저 이렇게 살았는데, 저 1년 52주 다 주일 성수했는데 제가 받은 복이 뭔가요? 대봐요.
예? 저한테 주신 게 뭐예요? 어우, 좀 무섭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까봐 좀 두렵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해보셨나요? 당해보셨나요? 그러면 참 존재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역할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 먹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금식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나팔수가 돼서 이사야야 분명히 얘기해줘라. 내가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블랙홀처럼 계속 빨아들여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발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거래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7절 마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에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상세한 겁니다. 이렇게 막 커다란 게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커다란 범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딱 주어지면요, 우리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실천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 받아보셨죠? 사랑 받으시면 어떠신가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하셔가지고 행복하죠. 너무 즐겁죠. 누가 와서 뺨 때려도요, 그때는 즐겁게 나머지 뺨도 돌릴 수 있어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맞아도 좋은 거예요. 내가 힘겨운 인생길에서 이 정도 뺨은 참아줄 수 있어요. 넉넉히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일할 때 즐겁습니다. 누군가에 베풀 때 넉넉합니다. 아주 쪼잔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 물론 자기의 주머니 사정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 상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크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상세해지게 됩니다. 범위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동 범위에서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온통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삶의 온통, 모든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모든 발이 움직여지는 모든 범위 안에서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랑 더욱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정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를 콕 짚습니다. 6절 말씀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흉악의 결박을 조장했습니다. 이 흉악의 결박 가운데 나오는 이 내용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악이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인 악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억누르는 부당한 제도적인 불의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압제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부가요, 압제하면서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흉악한 결박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뭔가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집은 이게 법이다. 우리는 원래 이래.
그 원래가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도덕인가요? 윤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끌어가심의 커다란 길은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는 부모이고 너는 자녀이니까 무조건 따르라?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 엄마 아빠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바르다면 입 다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말이 맞다. 우리 아들 딸 많이 컸네. 야, 엄마 아빠가 뿌듯하다. 엄마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여러분, 제도적인 악의 개선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구조적으로 그러한 흉악의 결박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석가 존 오스왈트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증명될 때만 완성된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의 이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지점, 우리 신앙인들이 더 거룩해야 될 숙제를 아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비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멘해야 돼요. 그들이 아멘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당신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성경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도 모르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노케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여서 보니,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서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했지 제대로 살지를 못했네요. 아니,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네요.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교회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되짚어 봅니다. 저부터요.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기적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수평선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구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에 은총이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기점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타자를 향한 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금식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58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새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흑암을 뚫고 폭발하듯 터지는 그 빛, 첫 빛. 새벽 깨어나서 보셨죠? 근데 캄캄한데 딱 빛이 터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빛이 터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비로소 내 삶을 짓누르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벽빛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빛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구현하는 반응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빛을 발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옮겨가길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5장 14절. 5장 14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니까요. 어디 있어도 숨겨질 수가 없어요. 빛나는 존재는 어둠의 어느 순간 꼭대기 어느 구석쟁이에 있어도요 빛나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이 사람이라면 드러난다니까요. 우리가 구태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내려고 용쓰지 않아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의 일들, 제대로 된 금식의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너희가 정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렇잖아요. 라면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네. 컵라면 하나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이 너무나 혹독해서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은혜 베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속여 먹을까봐. 속으면 화나잖아요. 아니, 뭐 그런 얘기 흔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철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 막고 있지만. 근데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기 영등포역 앞에 벤츠 세워놨다고. 뭐예요?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당신보다 더 부자일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기분이 나쁜 거죠. 전 그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래요.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건 뭡니까? 그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빛이야. 그리고 그 빛의 일을 위해서 내가 빛된 사명을 나도 감당할 거라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빛의 삶으로 너희들에게 빛을 주고 세상의 빛이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빛이 비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어디서 눈을 뜨게 됐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아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그는 육신적으로 눈이 밝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니까요,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빛이 그 영혼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 안에 그 빛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에요.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빛나는 인생이에요. 빛나는 인생. 이미 빛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빛나고 있어요. 근데 좀 어떻게 더 빛나게 해보려고 때 빼고 광내고 인위적인 것 하기 전에 우리 존재가 먼저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닮아가고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 그냥 온전히 흘려갈 수 있도록 통로를 넓히는 일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자, 다니엘 마지막 12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다니엘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지만 선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놀라운 그 이후 시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 안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계속 그렇게 그분 안에 머물면 빛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 8절 9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그 이후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했고요, 그 뒤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급속해진대요. 이것은 새살이 돋는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잖아요. 그 빛에 반응해서, 그러면은 내가 살아나고요,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이 치유될 거고요, 동시에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와 역사의 은총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는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초청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빛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고 김봉만 권사님, 울산 방어진 시장 보리밥 할머니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김봉만 권사님은 그 시장에서 30년 넘게 보리밥 장사를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장학금과 이웃돕기로 기부하신 분이에요. 평생 본인은 구석방에서 지내면서 고무신 한 켤레로 버티셨답니다. 아낌없이 빛을 내어주시던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 매체에, 기독교 매체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배고파 왔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시장에서 보리밥 팔아 번 돈, 그거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주인이 달라고 할 때 기쁘게 내놓는 것뿐입니다. 남들은 나보고 바보라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할 때 제일 마음이 환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기쁨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되짚어 보는 시간이 있으시죠? 예.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 오늘 하루는 참 힘들었다. 되짚어 보는 시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그 친구하고 만난 것만 해도 오늘 하루는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완벽해요. 뭐가요? 그래요? 아니, 아침에 나갈 때 분명히 자녀들하고 싸우고 뭐 나가다가 경비 아저씨하고 또 뭐 안 좋고 막 그런 데 있었는데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웃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간 그 애한테 어떻게 했어요? 등 두들겨주고 너 오늘 왜 이렇게 멋있냐고 이쁘냐고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습니까? 그 친구 만난 것 때문에. 그 친구 만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리프레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침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이거 하나만 잘했어도 나는 내 인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했다. 내가 맡겨주신 이 사명, 이거 감당했으니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어떠한 한 사건이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마침표 찍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쁨이 있네요. 김봉반 권사님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 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 주변을 채운다면 여러분, 기쁨 가득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